할렐루야. 아멘. 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좋은 날이죠? 앞뒤서 내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묵상하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때문에 살고 기동하고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시교도 75번째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집수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많이 따뜻해지기나 하였지만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꽃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여전히 감기환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잘 지켜서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찬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로 주시는 하루를 생각하며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주실까 기대하게 되며 저녁에 들어와 하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도우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더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 그리고 질병과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심과 눈이 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소외와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이웃,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대국 지도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란 국민들과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전쟁인지 아무도 모르는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틀러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게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모든 일에 경건하고 매사에 삼가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5절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대하면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창세기는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 예, 모세지요. 모세는 430년이 지난 뒤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자기와도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상의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제 요셉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이젠 끝이구나.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고 돌볼 사람이 없구나 하며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 생각이 틀렸다라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한 번 가지고는 형제들이 안심이 안 되는 것을 보더니 요셉은 재차 형님들에게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했는데요.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자, 여기서는 24절에 없던 한 단어가 첨가되었습니다. 뭐죠? 반드시죠. 반드시. 히브리어 성경은 흥미롭게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코드 이 페코드.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돌보시리라. 돌보시고 돌보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이 파카드라는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식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
반드시 또는 확실히 돌보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돌보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요셉이 형제들을 돌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뭘까요? 더 정확하게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때 사용하는 에이전트예요. 대리인이에요. 도구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에요. 자, 이 명백한 사실들을 오늘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요셉을 그의 에이전트로, 사환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꿈의 소년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꿈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관점에서 본 요셉의 꿈의 성취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목동이었던 요셉이요, 그렇죠? 어릴 때 목동이었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그가 들판에 서 있었는데 형님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의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고 형들의 단들이 그 앞에서 둘러싸여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밤에는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는데 11별이죠. 그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심어 놓으신 사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심어 놓으신 사명의 씨앗. 하나님이 심어준 이 사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은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보통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고난 중에 이 사명을 다듬어 가십니다. 어떤 다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계십니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노예가 되어 끌려가죠. 현실은 자기가 꾼 꿈과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사명이었는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노예 생활, 억울한 노명, 감옥 생활, 13년이나 되는 오랜 투옥 생활, 고난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고난 중에 더 구체화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꿈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날 이곳에서 보내신다. 내보내실 거야. 난 반드시 여기서 나간다. 요셉의 믿음은 사라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견고한 믿음이 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한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의 길은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과 믿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시켰을까요? 요셉아, 너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니? 요셉아, 너에게 준 꿈을 감옥에 있다고 낙담하고 의심하고 어렸니? 요셉은 꿈을 택했고 사명을 택했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예. 사명이라는 것은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택하셨을 때 이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맡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바로 이 꿈의 사람, 사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키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둘째로 사명은 준비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나게 됐지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내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바로의 꿈을 풀게 해주신 거였어요. 아주 요긴한 사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말이죠. 바로 앞에서 요셉은 선언합니다. 해석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풀어줍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의 큰 기근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대비해 곡식을 조정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사명이 빛이 난 거예요. 사명이 드러난 거예요. 바로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노예와 죄수였던 이 한 청년이 그 거대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죄수가 최고의 지도자 자리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위치에 세우시고 그 위치에 올려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셋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바로의 꿈대로 기근이 시작됩니다. 곡식이 없어진 세상에서 애굽만이 식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리고 각국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얄궂은 만남이 있을까요? 요셉을 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못할 수가 있을까? 그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던 바로 그 꿈 말입니다. 와, 꿈대로 되네. 꿈대로 되는구나. 꿈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순간이었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고 도리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의 목적은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실 때부터 그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해석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능력으로 바로의 두 관원의 꿈도 해석해 주었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환난들 중에서 꿈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꿈을 주었는지 알게 했던 거죠. 왜 내가 주었는지 넌 반드시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뒤에 번영 또는 고난 뒤에 영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짧은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고난의 순간순간을 그 과정을 묵묵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의 영광을 위해 잘 참고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의 과정 순간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을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넷째, 요셉이 꿈은 그 사명은 가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아주 명확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요. 요셉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먼저 꿈으로 사명을 주시고 고난으로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권력과 출세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구원이었고 장차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사명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단순히 소년이 꿈꾸는 것이 아니고 꿈꾸는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청년이었어요. 세상을 살릴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형님들에게 자신이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형님들이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도 세상에서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요. 요셉의 최고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누가 심쿵했을, 가장 마음에 심쿵한 분이 누구겠어요? 형님들일까요? 누가 제일 감동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저 친구 보게나 내가 믿고 맡기긴 했는데 정말 이야 내가 봐도 기특하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과연 요셉이로다. 과연 요셉이로다. 너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님들은 아버지 덕에 자기들을 살려준 건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들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요셉이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를 사용한 것뿐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형제들의 허물과 죄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지만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혹시라도 자기가 죽은 후에 요셉이 마음이 변하여 나머지 자기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죽일까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래서 남겨둔 말이 있답니다. 그 남겨둔 말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자, 사명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원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원하고 형제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용서죠. 용서입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제게나 또는 성경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을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우리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성취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용서받고 용서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기 전에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용서하기 힘들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받은 것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먼 사람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가장 깊게 상처받은 것은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올라오라. 이 땅에 살 때 다 용서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사명자의 사명은 사명자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마지막 죽음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그의 삶이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70명의 대가족을 살렸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했고 한 나라를 기근해서 구원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세대들을 보호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팔았지만 자신이 구원해준 형제들을 보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요셉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한 사람의 인생보다 크다. 아멘. 아멘.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때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숨을 거두잖아요. 요셉의 꿈, 요셉의 사명은 그의 삶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던 그 땅에 이 민족이 다 가는 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자기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믿음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가 고백한 대로 계속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명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명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이 창세기 출애굽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ongoing work이라 그래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가나안과 같은 곳에 있던, 애굽과 같은 곳에 있던, 또는 고센에 있던, 광야에 있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있던, 감옥에 있던, 노예로 있던, 총리로 있던, 요셉이던, 형님들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은 나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나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대를 넘어 계속된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우리 자녀선들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반드시 돌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나의 사명을 알고 나의 사명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사명이 끝날지라도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에 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사명자의 사명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우리 자녀선들을 영원토록 반드시 돌보실 줄 믿습니다. 편하게 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선을 돌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90장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음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를 돌보실 때 반드시 돌보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주신 이 사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는 반드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우리 자녀선들을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반드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여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요셉이 고백했듯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인쳐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기특하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산업들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흥황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방의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편찮으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선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요셉처럼 꿈을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선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자를 부르시고 사명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사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돌보아 주리라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자녀손들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